한절 한 끼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오늘은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이곳 겟세마네 지명의 히브리어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즉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틀을 말하죠. 성경에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등불을 밝힐 때에도 올리브유가 쓰였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름 짜는 틀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 하나만으로도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전에 변화산에서도 그러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늘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이 마실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마치 실망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름을 짜내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 잠시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죠.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가장 성공적인 기도였습니다.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세 제자에게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과연 내 뜻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다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능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이고 동전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들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커피 자판기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깍제깍 응답하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온전한 올바른 기도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좀 돌이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때나 그렇게 하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엄습하는 그 슬픔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철저한 고독 가운데에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